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사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죄인인지라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을 두 번째 창조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돼서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알고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 힘 의지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인생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 좌절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나를 자책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살아 뭐래,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인인 우리도 함께 거기서 죽은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죄인들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죄인은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죠. 죄인인 우리는 죽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는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은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거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렸어요. 그때에 살아남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는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는 방법은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는 수영을 진짜 황선우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수영 실력으로 말이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통나무를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노아의 식구들만, 그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 세상은 죄 아래 있어요. 죄가 주는 고난과 저주와 죽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올 한 해 우린 그렇게 살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올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던 것과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법,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다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방법을 전부 다 자기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들, 이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으니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 그 홍수 심판이 내렸을 때에 방주 바깥은요, 사람들이 그냥 그 홍수에 빠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을 거예요. 아비규환의 현장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거기는 한 곳밖에 없어요. 방주안,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도 받게 되고, 죄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실패도 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그것은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 안, 거기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도는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부분에서는 믿음을 잘 적용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끌어가 주신다, 천국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믿음을 잘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의지하려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까지는 믿어. 그 다음부터 천국까지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인간은 율법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인생은 실패와 멸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또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 속에만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그냥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네요. 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건 예수님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인지 몰라. 오늘 이렇게 새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보답해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아버지를 닮아서 더 거룩하게 자라가기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는 행위, 순종하는 행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면 내가 나타나게 되겠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되고 시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목표로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짓는 거, 할 수 있는 게 죄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도 바울도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는 자책하듯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거는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절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같은 데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와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한 것이 없어요.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제물로 죽으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예수님도 거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타내셨던 그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내가 뭐 변화돼가지고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만날 수 있어요. 많은 걸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좀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좌절만 해서도 안 되고 실패를 하면 그 실패한 거를 내버려 두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그 실패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셔서 그 부분에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다 포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도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어떤 마귀의 역사도 이게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다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죄만 주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요 실패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이, 힘든 것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거룩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1년 365일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은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순간들은 헛된 순간이 없고,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